One, two, three, fou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을 잘 마감하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갈 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왔죠.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해가 바뀌었는데 혹시 나는 새해 계획을 잘 잡았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2021년으로 바뀌면서 새해 계획을 좀 잘 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전도사님, 저는 올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이제 6학년이거든요. 아, 저 이제 초등 2부 넘어와서 이제 초등 2부에서 초등 3부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갔는데 저 좀 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새해 계획을 세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작년에 다이어트 살 빼는 거 되게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죠? 작년에는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멋진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여름까지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 전도사님 올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나 코로나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 뭘 하지? 하고 조금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감사하면서 또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짠!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사님이 여기서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잘 따라 읽어주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즐기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즐기는 취미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 저는
게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임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해요. 공부는 게임과 똑같아요. 나는 공부를 게임처럼 합니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공부를 게임처럼 즐기는 사람 있으면 살짝 좀 어려운 친구 같아요. 그런 친구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오세요. 전도사님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면 어떤 게임을 즐기나요? 여기 전도사님이 걸어놓은 사진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인데, 전도사님이 옛날에 닌텐도 기계가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집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닌텐도는 가질 수 없었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마다 친구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이 동물의 숲 게임을 되게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이런 게임을 하죠. 스마트폰 게임. 여기 보이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인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돼가지고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 한두 개씩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모이면 무슨 게임을 주로 했냐면, 여기 보이는 이 체스 게임처럼 보드 게임을 주로 했어요. 전도사님은 학교에서 이렇게 알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체스도 두고 부루마블도 하고 이렇게 장기도 뒀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전도사님은 좀 뭐에 미쳤었냐면, 뭐를 되게 빠졌었냐면, 전도사님은 오목 있잖아요. 오목에 되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오목이 너무 좋으니까 학교에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오목판을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그려놨었거든요. 이렇게 그려놨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고 열심히 지웠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체스를 할 때 참 멋있는 대사가 있어요. 체스 게임을 하다가 내가 상대를 완전히 이겼다 라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떤 대사를 하냐면, 우리 친구들 알아요? 하나 둘 셋, 바로 체크메이트라는 대사를 합니다. 체크메이트. 내가 너를 완전히 이겼어. 내가 너의 왕을 잡을 수 있는, 너의 왕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수를 이렇게 다 막았어. 내가 너 게임에서 이겼어 라고 승리 선언을 할 때, 우리는 체스 게임을 할 때 체크메이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게임에서 승리를 하죠. 되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서양 버전이고, 한국 버전의 체스는 장기예요. 장군하고 멍군, 이렇게 왕이 위기에 처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튼 체스 게임에서 이길 때는 체크메이트라는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왜 이 체크메이트, 체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크메이트 하고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체크메이트라고 외쳤던 것은 아니고, 상황상 내가 이겼다,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누구인지 잘 아시나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 좀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도사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듯이 이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세례를 이렇게 요단 강가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뭘 먹고 살았냐면, 광야에서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바로 이랬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콧대 이렇게 높아가지고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본인들 때까지, 자기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막 살아도 돼. 내가 막 살아도 어차피 난 구원받을 거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알고 그니까 내가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되지. 어차피 죽기 전에 내가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교만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이렇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무의 존재 의의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과실을 제공해주고 또 산소도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만 나와요. 막 이렇게 담배 연기만 나와. 그런 나무가 없는데 만약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나무가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런 나무는 이렇게 이 사진처럼 불에 던져졌을 겁니다. 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불에 던져진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너희 있잖아. 이렇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도 이렇게 불에 던져지는데 너희 그렇게 살아도 돼? 너희 정말 괜찮아? 그렇게 살면 돼? 하고 체크메이트! 하고 이렇게 경고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초등 3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믿는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가기로 했으면 내 말과 행동은 믿는 사람처럼 행동이 돼야 해요. 변화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있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온유, 충성, 절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의 세례 요한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줬다고 막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죠. 체크메이트.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스스로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이렇게 사랑, 오래 참음,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히고 있나?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2가지 종류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친구들은 그래도 제 삶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전도사님,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 삶에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안 그래서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랑스러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 당시 자만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또 개인적인 걱정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